1장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생전에 복음운동 하실 때에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주님이 직접 불러서 제자를 삼으신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되느냐, 그것을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사람들로 말미암아 마띠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한 사람이 유다가 배반하고 갔으니까 유다 대신 한 사람을 뽑자 하고 제비를 뽑아 세운 것이 마띠아입니다. 그러나 마띠아를 주님이 그 제자로 사도로 삼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와 같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제자가 된 것은 아니다. 사도 된 것이 아니다. 또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사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사도 바울을 불러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된 것입니다. 또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은 주님이 직접 불러서만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영원전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예정대로 이루시려고 창조하신 것을 주권개별 섭리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예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로 주권개별 섭리로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많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이 참으로 맞느냐, 옳으냐, 많은 시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비할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구원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율법을 정하시고 율법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데는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것이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의 그 생각입니다.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해서 할례를 행하고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제 나온 것이 아랍 민족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할례를 받고 구원을 이룬다고 해서 지금까지도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이 이들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이슬람 교회에서도 그런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하고 그래 합니다. 이 당시에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그것을 전하고 있는 이런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알고 믿음으로 이 구원을 이루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구원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에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한 이 편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그 사도 바울과 같이 이방인에게 전도하려고 같이 복음을 전하려고 나선 그 모든 사람들 또 이방인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이 복음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 다 그들이 같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런
그 소원이, 이런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게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됐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해서 우리가 죄 없는 어려운 깨끗한 이런 우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겨진 그런 우리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이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고 완전히 사망 가운데 빠진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죄 없는 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도록 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됐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이것을 느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구약 시대에서도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실 그때는 하나님이 전적 책임지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때에 이 말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사도 바울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가는 이 성도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됐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됐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됐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그러면 우리에게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오고 평강이 올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인해서 왔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책임지신 그런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그런 은혜를 입는 그 길은 그저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갑자기 돈이 뚝 떨어지고 무슨 직장이 뚝 떨어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실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공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은 전부 말씀으로 주신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행할 때에 내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게 된 것은 말이요. 말씀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은 뭐 때문에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느냐. 이런 은혜를 입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수양을 하고 돌을 닦는다고 해서 이 음성을 들으려고 했지만은 아무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없는 결국에 이래 살다가 저래 살다가 결국에 영원히 사망하는 인생이 되었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된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건너오려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것을 없애야 은혜가 건너오지.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것은 죄가 가로막아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건너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사유하여 주셨는데 사유하여 주셨지만은 우리가 이런 죄를 사함 받았다 하는 것을 알고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죄를 완전히 자기가 벗어서 그 죄를 짓지 않는 자기가 될 때에 이제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모든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없으면 자기가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주고 싶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줄 수가 있습니까? 못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내가 믿는 대로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이 대속의 공로를 자기가 힘입은 줄 알고 자기가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자기에게 삐뚤어진 것이 보입니다. 자기가 이런 죄도 짓고 이런 실수도 하고 그런 일을 하지만은 그렇게 되어진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 죄를 사해 준 것을 가르쳐 주는 그 역사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은 그 죄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이것을 알려주시는 역사라. 알려주시는 역사. 그래서 자기가 그 죄를 알고 나는 이런 죄를 지었네다. 이런 죄를 지었네다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달아 알고 느껴서 이 죄는 주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하여 주신 죄라 하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죄를 사해 주셨습니까? 진정 자기가 그것이 바로 깨달아 느껴지게 되면 그에 대한 감사와 자기에게 기쁨이 생겨지고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기를 각오하고 작정하는 요 마음이 자기 속에 생겨지고 그리고 난 뒤에는 자기가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기가 됩니다. 그런 회개를 하고 감사를 하고 이렇게 할 때는 벌써 그 죄가 이제 완전히 벗겨져서 죄 없는 자기가 되어졌죠. 그런 죄가 없는.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보여지고 들려지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는 데에 우리는 늘 사죄를 또 잊고 그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잊고 사는 것이에요. 잊고 사는 것이라. 또 요 현실에서도 이 사죄를 잊고 또 저 현실에서 또 사죄를 잊고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이것이 잘못된 것인데 이게 내 중심으로 내가 말을 하고 행동했는데 인간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성질대로 한 것인데 그에 깨달아진 대로 즉시 이것은 주님이 이런 죄를 사해 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요 죄의 값을 당신이 다 내어서 이 죄를 사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자기에게 감사가 나오기까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느끼고 생각하고 이 죄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오는 사망은 얼마나 큰 것이 왔을까? 얼마나 큰 그 형이 있는가 생각해보고 그것을 주님이 다 받아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하는 것을 느껴서 감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이제는 죄 없는 자기로 살려고 딱 이렇게 마음 먹으면 자기 마음이 밝아지면서 새로 그 자기에게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요래해라 하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 깨달아지는 그 깨달음은 주님이 다 행해서 완성한 그 의를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 말씀이 깨달아졌고 깨달아진 그 말씀, 이것은 주님이 완전 순종해서 이룬 의를 나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의 깨달아지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로구나 하는 이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주님이 다 행해서 순종해서 주님이 종처럼 주님은 창조주요 주권자요 완전자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종처럼 순종해서 완성한 그 의를 나에게 입혀 주시려고
지금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자기가 그 말씀대로 행한다고 해서 자기가 의를 이룬 것이 아니고 주님이 다 행해서 완성하신 그 의를 자기에게 입혀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대로 다 살아서 이대로 행한 그 의다. 그 의를 내게 입혀서 내가 주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내가 되게 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걸 믿고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나도 살겠습니다 하고 순종해 가니까 주님의 의를 자기가 입어서 내가 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큰 의가 되겠습니까? 그냥 주님이 완성하신 의입니다. 그 의를 내게 입혀줬기 때문에 내가 입은 줄 알고 나도 의인이 되어서 그 의와 하나가 되어서 사는 그 걸음을 걸어가니까 자기는 그 의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자기가 입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알려주셨고 그 말씀을 자기가 하나님의 의로 받아서 믿고 그대로 순종해 가는 자기가 되어지면 여기에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모든 충만한 그 은혜가 모든 좋은 것이 자기에게 다 건너오는 것이 됩니다. 그 말씀을 자기가 지켜 살면은 그 말씀은 바로 진리요. 그 진리요. 그러면 그 진리를 자기가 믿고 그 진리대로 순종하면 그 진리가 모든 것을 만들고 창조하고 움직이고 다 하니까 여기에서 큰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멸해서 죽이시려고 영원히 이 지옥불에 멸하는 그런 주님인데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이제 당신은 죽고 하나님이 사시는 그런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고 내 속에 산다. 하나님 따라 사는 이런 주님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화친을 이룬 것을 내게 입혀 주어서 이제 그 주님이 내 안에 와가지고 주인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역사하는 이 역사를 하니까 여기에서는 평강이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주님의 끝 삼아서 나를 주님의 끝 삼아 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붙들고 역사하니까 아무도 해할 수가 없는 그런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이런 은혜와 평강을 잊고 사는 사도 바울이요 그 모든 성도들인데 그 이와 같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이런 은혜를 잊기를 원한다. 내가 기도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똑같이 이와 같이 갈라디아 교회만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런 은혜를 입어 살 수 있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악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그러면 우리는 인간이 모두가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사는 이런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셨다. 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이유가 뭐냐?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그 인생이 모두가 자기 중심 위주로 사는데, 자기 중심 위주로 살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 위주로 살 우리라. 이렇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전적 책임지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이런 은혜를 입어 살 수 있는 우리로 만드시기 위해서 당신이 이렇게 하셨다. 이것을 깨달아서 이 은혜를 입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깨달아 앉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구원하여서 이렇게 죄 없는 자로, 어려운 자로,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된 이런 나로 삼아 주셨습니까? 이런 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는데, 너희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내가 원해서 이렇게 전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갈라디아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여 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평강이 가득 찬 우리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